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장 흔한 반박은 너무 값싼 구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역할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리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죽어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까닭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는 구도의 과정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를 찾아 나선 일인 줄로 압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 나서기 마련인데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성령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 이 성령 역시 제자들이 능력 달라 애걸복걸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먼저 한 마음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먼저 병들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 전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뒷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전체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나올 때에 그냥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침대와 요를 쭉 펼쳐놓고 그 위에 아픈 사람들을 눕혀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지나다가 안수기도 해주거나 손을 잡아줄 때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서지 못하는 사람이 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까지 품었느냐 하면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스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행간에 숨긴 진짜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병든 자가 고쳐졌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해방되었다 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자원하여 아픈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기 시작하였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면 언제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저를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이 사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먼저 앉을까를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겸손해졌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더 큰 기적을, 더 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앞에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 너무 싫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사병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권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정치적인 권세에 기대어 사도들의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은 참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바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있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랍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올라올 터인데 그 성전에 생명이 없으니 너희들이 가서 새벽 기도하는 올라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사자가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을 옥에 가두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있는 그 성전으로 겁없이 올라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너무나 겁이 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이제 천사들과 말을 하기를 너희를 잡았고 너희를 옥에 가두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있는 그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이들은 지체 없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의 그들이라면 이 말씀 듣고도 지체했을 것입니다. 딴청 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도들을 불러내어 공회에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도 부르는데 한번 그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런 모양이고 오른편 밑에를 보면 전체 조감도가 있는데 제일 앞부분이 여인의 뜰이고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공회 산헤드린의 위치이고 자세한 모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35명 앉고요. 가운데 대제사장이 앉는데 어떤 아무리 민감한 상황이라 어떤 뚜렷한 상황이라도 의견 일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내려진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의 욕을 먹는 것이 바로 그 지도자의 목입니다. 물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을 때에 욕을 먹는 것이 당회의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 의견 일치가 안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요구하고 장로님 요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잡아 심판하여 감금하려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28절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없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게 무엇인가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벌써 넘어갔네요.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바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저 앞에서 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죄송합니다. 원고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빼먹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들 사람 거쳐주는 것 좋아. 너희들이 사람들 돕는 것 참 좋은 일이야.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지는 말아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라면 두려워 벌벌 떨며 별말을 못했을 텐데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저주받은 자라고 하던데 그 저주스러운 죽음에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바로 너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공회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사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든지 돌을 쳐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에 달 때는 정치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 본보기로 죽일 때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종교적 도덕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죽이려 했다면 아마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공회원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절대 무시할 수 없었던 대랍비 가말리엘이 손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퇴장을 시키고 공회원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가말리엘을 유대인들은 흔히 랍반 가말리엘이라고 부릅니다. 랍반이라는 말은 대학자, 대랍비라는 뜻인데 유대인의 전통에서 모세 율법의 권위를 이어받아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재해석하여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던 인물, 바로 이 사람이 랍반 가말리엘이었고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이 해석을 토대로 해서 산헤드린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말리엘이 공회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 3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드다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유다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섰지만 이내 그들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다 처벌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36절에 나오는 이 드다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도 나오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큰 일을 도모해보자, 우리가 로마 나라에 한번 대항해보자, 내가 기적을 보일 테니 나를 따라와 보라.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내가 요단강물을 한번 갈라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드다를 따라 나선 사람이 400명이 훨씬 넘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내가 요단강 물을 가를 것인데 그 사이로 지나가 로마군을 쓰러뜨리자. 요단강을 지나갈 때 너희 발에 진흙조차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갈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로마 군대에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드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한 적이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아니라 개인의 영화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37절의 갈릴리 유다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략 10살 남짓일 때 나타났던 사람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킬레오가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적절한 세금과 조공을 걷어 바쳐야 했는데 중간에 착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오늘날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고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황제 직할령으로 통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표현이 37절에 나오고 있는 호적할 때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과 조공의 양을 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이 10분의 1세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로마에 대항하자라고 이야기하자 유대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저 갈릴리 출신 유다를 따라 로마를 멸망시키자라고 사람들이 모였으나 이들 무리 역시 로마군에 인해 진압되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랍비 가말리엘은 비교적 최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부조리들을 친히 해결하신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앞을 보시지요. 하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은 마침내 인정을 받을 것이지만 하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모임은 마침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복종하는 것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설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께서 벌하고 망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깊은 고민 가운데에 바로 대랍비 가말리엘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6절, 드다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갈릴리 유다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고 있느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픈 자,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도 하지 못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대랍비 가말리엘이 너무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이다.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의원들을 설득하며 결론 내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만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랍비 가말리엘의 이 말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까지 두고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니 우리는 아무 역할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의 우리의 삶을 보건대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장은 모두를 속인 것 같지만 영원한 속임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결국 참을 드러내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벌을 받은 이유는 판 값을 다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부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거짓된 것을 한 마음된 공동체에 들어와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벌로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한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 한 구절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노래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라기보다는 주님, 의의 길도 필요 없고 바른 길도 필요 없으니 그저 편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고 만사형통 편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가운데에 가말리엘의 이 연설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우리 사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옳게 여겨 대랍비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둘러 생명은 구해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매맞고 위협당하는 것까지는 면하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사도들이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며 불렀던 찬양의 내용 아마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몇 대 맞았지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 죽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온 교우들 주의 생명을 아는 까닭에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 살아가시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 역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 살려 하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겪는 그 불편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신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질 수 없는 신자된 빛과 소금됨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의 겸손과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